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주신 풍성한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게으르지 말며 부름받은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시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을 늘 가슴에 품게 하셔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새 찬송가로는 287장, 205장 찬송하신 후에 최경옥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시어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보잘것없지만은 그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함나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 좌절되고 낙심된 심령들이 큰 희망을 얻게 하옵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마음의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큰 용기를 넣어주시고 활력을 넣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의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성전 안에 늘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으면은 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연약한 교육부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육부를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어서 그곳에서 자라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어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달란트를 부어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은혜로 특별하신 축복을 많이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두 나라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나라의 위정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믿음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처음 찾아온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본받아 이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을 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을 떠나간 모든 심령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현 세대를 주께서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또 아직까지도 통일되지 못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주사 하루속히 복음통이 이루어 주셔서 제주도부터 한라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아버지 신상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저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저가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용서받은 죄인이 잠시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4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그 여자는 적셨고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발에 계속 입 맞추었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테고 그러면 이 여인을 물리쳐야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 계속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 근데 빚 주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네 생각에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말하죠.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다. 사실 너는 내가 이 집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수많은 감사로 나에게 표현하였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여자가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는 죄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판단의 기준, 사람을 향한 그 기준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시몬의 생각에서 알 수 있다시피 죄인을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지 정결함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고 믿은 대로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가 뭔가 죄인인 여자는 거기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사는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질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하셨다시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대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 죄인, 동네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딸을 당하는 그 여자도 예수님에게는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분리와 거절의 대상이 아닌 구원받을 대상이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 그 생각에 따른 차이가 행동을 달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뭐냐고 하면요, 믿음도 보이는 만큼, 그렇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었고요, 그 눈물로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모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달랐죠.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었고 선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구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48절 49절을 보면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죄인이 죄를 사함 받았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선포였습니다. 자기를 향한 특권의식, 선민의식, 그래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구별시킬 줄밖에 몰랐던 그들에게는 무제한적인 은혜가 넘치는 이 예수님의 죄사함, 용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의가 가득 차 있어서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정죄와 구별과 함께하지 못함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이렇게 달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제 마지막 50절입니다. 이게 참 놀랍기도 하고 답이 뭘까 고민도 되는 구절인데요. 한번 5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동네 분위기가 이 여자를 왕따시키는 분위기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분위기. 예수님은 이제 곧 이 동네를 떠나실 건데 이 여자는 이 동네에 계속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동네의 죄인인 여자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처럼 평안히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있길래, 무엇이 있길래 똑같은 동네로, 똑같은 세상으로 평안히 갈 수 있을까요? 믿기로는 본문의 상황에선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고요. 나중에 교회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가, 교회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동네에 뭐가 있길래 평안히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이 동네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기대와 당부를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히 가라. 남가주 샬롬 교회가 있다.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죄인인 누구라도 사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런 존재가 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를 믿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셔서 이 땅에 주의 뜻을 행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 받은 대로 삶으로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될 존재가 누군가? 시몬이라는 거죠. 죄인인데 왜 왔지? 저리 가, 우리와 달라. 그 말과 그 모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무조건 허용하고 용납하고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 죄인들에게 누구나 제한 없이 예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받아들여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되는데 출발점부터 막아버릴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출발에서는 무조건적이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을 때는 이제 거룩함으로 초대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 목표고요. 처음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모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훈련받고 사랑받아 그리고 실천하여서 주의 거룩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또 그 사랑받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자도 또 그보다 더 약한 죄인들을 향하여 다시금 나가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샬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있게 하셨고요.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주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나누어 줌으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구별과 분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을 구별하는 그 옛사람과 옛 행위는 이제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서 지식에까지 참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별하고 무리짓고 아니요.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니 만유 안에 계십니다. 주 안에 차별이 없고요. 모든 것을 품어주시니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모든 이들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기만 하면 끝인가? 아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12절부터 14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이것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린 주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받았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니, 택하심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해야 되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것으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옷 입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얻어서.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왜 서로라는 말, 피차라는 말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때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는가 봅니다. 그래서 봉사도 이제 적당히 하고요.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는 게 상처 덜 받고 롱런하는 비결이라고 어느 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피차, 서로. 주의 사랑을 받아 여기에 있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깊이 맺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2차적인 문제고,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가슴 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고 깊이 봉사하고 적당히 피하지 말라는 거죠. 훈련을 하고 사람과 부딪히라는 거죠. 상처받으면 어쩌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만드신 이 교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받는지, 그 상처가 더 큰 사랑으로 나가는지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믿음과 그 기대가 없이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로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이유는 왜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속에 꿈틀거린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항상 우리는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가는데, 아니요. 무조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갈 때에 이 사랑만이 온전하게 매는, 우리를 완전하게 묶는 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여자를 보내주시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서 그를 품고 안으며 열심을 다해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훈련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사랑을 안고 나아갈 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왜 사람 살아가고 교회 일이라고 상처 안 받겠습니까? 오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즉 욕먹어가면서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찬송하고 예배하며 이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안에 사는 예수님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불만과 불평과 나의 자랑의가 아니라 내 속에 사는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나를 말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표정 짓게 하고, 먼저 인사하게 하고, 먼저 대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할 정도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임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그래서 대접하고 사랑하게 하고 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들을 정죄하지 않아도, 잘라내지 않아도, 빼앗지 않아도, 무시하지 않아도, 욕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왜 평안히 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녀는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평생 우리가 이 할 일을 기억하며 이 특권을 살아내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누구나 살기 힘든 곳이라 말하지만은 주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교회들로 인해서 참 살만한 곳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무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는 주위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통치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가는 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할렐루야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교육부에서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분들 좀 손자 손녀들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가주 한인 음악가 협회 주최 합장 축제가 11월 첫째 주일 6일날 오후 6시에 우리 샬롬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 연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8시 30분부터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8시 30분까지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5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